오늘 이 ITS 방송에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대표이신 이재학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ITS 방송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와 또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루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언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언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오늘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식음을 전파하고 어떤 분들은 또한 먹지도 않고 들어눕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길이 있습니다. 예, 그 길은 뭐 어떤 길인 거 아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기도의 길을. 우리가 이 기도의 길,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기도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원과 불의한 재판관원과 억울한 가구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이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와서 항상 자기 억울한 일을 항상 호소했어요.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 오면 내일 오고 모레 하고 계속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언한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어찌 이 가난한 가부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자기의 언한을 풀어달라고 시간을 맞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계가 따로 없죠. 이 가난한 가부는 시계가 따로 없이 정해놓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원은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가난한 저 가부의 소리에 내가 너무 귀찮아서 살 수가 없다.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결론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아름다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제자들을 놓고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를 놓고 가르치셨을 때 바로 이 기절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제자들한테 이런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응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이 항상 우리 사람 그 엄마가 아니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줄 것이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천부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간절한 이런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 불안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명시하면서 이 깨달음을 갖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는 어떨 때 기도에 낙심을 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과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말입니다.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 첫 번째 의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를 딱 지명해서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많은 군중 속에서 사랑한다 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겠냐 이런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과 무지로 인해서 기도를 그냥 쉬고 실망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예를 들어서도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낙심과 기도에 낙심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물결이 의심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이 꽉 찬 사람은 어찌게 하나님한테 주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아예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먼저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이요? 내 남편요? 내 자식이요? 절대 아닙니다. 먼저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듣습니다. 내 마음이 듣고 내 두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듣고 내 두뇌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 내가 괴로워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면 이 마음이 두뇌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도 우리가 함부로 좋은 마음을 품고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2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지켜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치료해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 이것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말인데,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항상 혀의 말의 권세가 있으니 정말 아름다운 말만, 축복의 말만, 섬기는 말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해결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런 말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말려서 단호한 결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었을 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보고 그냥 무조건 멍하니 별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 만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10년을 기도했을 때 분명히 이 수많은 별들의 아비로서 총명받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도 볼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곱이 얼룩달룩이 양을 낳는 것을 꿈꿨습니다. 기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행동으로 계시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얼룩달룩이 나무를 가지고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물 구유 앞에다 그걸 올려놨습니다. 그럴 때 이 양들이 오고 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물을 마실 때 이 야곱은 분명히 그 얼룩달룩이 새끼를 낳을 거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말에? 그 얼룩달룩이 많은 새끼를 낳게 됐습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일들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내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새벽기도, 금식기도, 삶기도, 철학기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삶기도도 분명히 본을 보이셨죠? 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했을 때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에 그 다음날 제자들한테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서 무조건 너 이리 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2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거대한 위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인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죠, 기도에.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의심이 날 때 하고 또한 무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무지에서 기도를 낙심할 때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마는데 오래 참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한 가난한 가부는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주신 천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또한 그 한나 있죠.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갈 때마다 항상 자기의 목표의식을 뚜렷이 갖고 산기도를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이 한나의 입에서는 중언부언한 이상한 소리가 자꾸 자기 말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헛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보고 엘리야가 왜 술 취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니까 이 한나가 나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한나가 기뻤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한나는 100% 믿고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정말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슴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을 때 훌륭한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죄짐도 맡으시고 병의 짐도 맡으시고 저주도 맡으시고 죽음도 맡으신 예수님, 다 맡아서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돌보시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참아서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복음이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도록 ITS 방송이 전 세계의 복음의 씨앗이 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이 모든 말씀과 종교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